저는 이 시간에 성공의 집 일곱 기둥,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성공의 집 일곱 기둥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공의 집 일곱 기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은 성공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보통 기둥은, 집을 짓는 데 기둥은 짝수지 홀수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짓는 집, 이 성공의 집의 기둥은 짝수 기둥이 아니라 홀수 기둥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8이라는 팔자, 8자, 이 8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88년이잖아요. 그래서 88년 8월 8일 8시 8분 예식장 예약은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장사 속에 빠른 일본 사람들은 그날 그 시간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결혼식비를 몇 곱절 받았대요. 근데 몇 곱절 받아도 그날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로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7, 7자가 완전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3과 4가 합친 수가 7입니다.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합치면 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7은 완전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미국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수다, 그래서 럭키 세븐, 그래서 7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7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문으로 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때도 요단강에 6번까지 들어갔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궜다가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여상하고 깨끗하게 지어발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짓는 집의 7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7 촛대로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완성을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이 지혜가 짓는 집을 우리들이 지어가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로운 표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혜롭게 갖춰야 할 7가지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나 꼭 갖춰야 할 지혜로운 것 7가지를 갖추지 않을 때 그는 성공은 원했으나 성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7가지 기둥을 세우지 않을 때 그 집은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성공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7가지 기둥이 무엇일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 여러분, 성공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눠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둥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목적. 네, 목적이라는 기둥입니다. 목적이라는 기둥. 삶이 지혜로워지려면, 또 성공하려면 먼저 고귀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높고 고귀한 목적이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1억 원짜리 차라 하더라도 핸들이 없으면 그 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아무리 호화로운 요트요 여객선이라 하더라도 그 여객선에 키가 없으면 그 호화로운 여객선이나 그 요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성공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고귀한 목적, 목표, 이가 없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이 고귀하면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고귀한 사람이면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괜찮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적이 고귀하면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은 수없는 희생이 있었어요. 수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고귀한 목적,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목적,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목적,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 아래 모래알처럼 많은 목적, 이 목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누가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무엇 때문에 산다 하고 뚜렷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왜 사느냐고 물을 때, 물론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많죠. 왜 살지요? 글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살지요? 그냥 사러지니까 사는 거지요. 목표가 없어요. 또 왜 살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돈 벌려고 살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대답이 멋있는 것 같죠?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돈 벌려고 살아요? 어떻게 살려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은 수단이지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어리석을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 제가 오늘 몇 건 할 겁니다. 제가 18살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의 힘으로는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줄 힘이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기가 쉽고 취직하기가 쉬운 때도 아니고, 저는 우리 고향에서 1년 동안을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야지 그는 꿈만 안고 실천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가 돕는 천사가 와서 나를 저 서울 청량리 판잣집에 나를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6개월 동안 취직을 했대야 그 공장이 너무너무 커서 그 집 남편은 사장, 그 집 부인은 영업부장, 나는 공장장. 그렇게 큰 회사를 들어갔어요. 제가 초여름에 와서 그 무더운 여름에 공장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이 되어가지고 신나게 이제 시골을 갔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사회치구락부 뭐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추석날만 되면 요사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동네에서 한 달씩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든지 중학교 다닐 때든지 연극만 했다 그러면 나에게는 꼭 무슨 역을 주느냐? 여자 역을 딱 줘요. 그땐 남녀 7세 부동소이니까 남자 여자가 합쳐서 연극을 할 수가 없죠. 남자끼리 모여서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뭐 색시도 하고 남편도 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는데 꼭 최성규 했다 그러면 여자 역만 몇 개예요. 지금은 이렇게 별로 못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자 옷만 입혀놓으면 틀림없이 여자래.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일을 다 끝내고 후배들에게 다 맡겨놓고 서울에 와서 몇 달 동안 서울 생활하다가 내려갔더니 후배들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무대당시 일막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시키고 대담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서울 갔다 왔다고 그것도 서울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 우리 후배가 사회를 보는데 최성규 선배님 서울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선배님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후배들에게 한번 들려주시지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부끄러운 말을 그때 했어요. 상황적으로 내가 너무 쪼들렸거든요. 너무 배고팠거든요. 너무 헐벗었거든요. 그때 내 마음 같아서는 돈만 많으면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먹고, 돈만 많으면 입고 싶은 것도 입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내 나이 18살 때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배 보고 그랬어요. 야, 목표 다른 목표 있냐? 돈 버는 게 목표다.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은 될지언정 절대로 돈 버는 게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어리석은 말을 한 그것이 아직도 잊어먹잖아요. 18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자그마치 만 30년이 지나갔지만 어제 당한 것처럼 난 그 생각만 얼굴이 뻘개져,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개져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시골 가서 나에게 질문했던 그 후배를 만나면 오히려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목적, 이것이 뚜렷하게 있어요. 삶의 목표, 이 기둥이 뚜렷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라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성공과 능력의 고지를 향해 전진하는 행군에는요, 용기라는 행군가가 울려 퍼져야 돼요.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용기의 행군가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는 산을 녹일 수도 있어요. 용기는 바다를 건널 수도 있어요. 용기는 폭풍을 제어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가치가 있는 용기는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에 절대로 구애받지도 않으며 그것에 의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로 적과 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이 산을 나에게 주시오. 12지파가 다 분깃을 차지했는데 나이 많은 갈렙에게 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산을 나에게 주시오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에게 용기의 원천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산지에서 그는 거인들과 성벽을 쌓은 성으로부터 자기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번쩍거리는 보석들 중에 하나가 용기요. 그러고 더군다나 성경에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지고 있으시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때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순수성의 기둥입니다. 순수성. 여러분들이요, 순결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세상은 위장을 금방 알아냅니다. 순수함은 어디나 통용되는 비자라고도 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순수함만 있으면 어디에든지 통용할 수가 있어요. 난 어제 그저께인가요, 잠시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눈물을 뚝뚝뚝 터뜨리면서 나는 그 텔레비전을 봤어요. 청년들의 세계인가요? 청년들의 주장인가? KBS 방송국에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나 보죠? 난 금년 처음 봤는데 금년에 4회째가 된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의 주장. 그런데 그 중에서요, 한 사람이 이 소년교도소에서 나왔대요. 소년교도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죄를 반성을 하고, 나이도 아주 어린 청년입니다. 그러고 정말로 자는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어디 추직을 하려니까 추직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 일하는 일터에 찾아갔대요. 겸손하게 자기는 절을 했답니다. 아저씨, 나는 교도소에서 한 달 전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력서를 넣어도 쓸 이력서도 없고 이력서를 보고 나를 취직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일하고 싶거든요. 나는 아저씨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워낙 이 소년이 진지하게 순수하게 말을 하니까 한참 듣고 있더니 그 공장 주인이 쳐다보고, 좋다, 네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다, 내가 받아주마. 그러고 이력서 쓰지 않고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는 열심히 일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기술 검정고시에도 합격을 해서 그는 이제 훌륭한 직업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져갔더니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자기도 울고 형제도 울고 다 울었다. 불과 몇 달까지 전까지만 해도 말썽꾸레기가 되고 싸움대장이 되어서 소년교도소에서 그냥 감옥 살아던 그였는데, 그가 새 사람이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말했더니 누구 명함도 없이 누구 소개도 없이 그대로 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그 발표를 해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18사람인가가 나오는데 저는 첫 번 사람은 못 듣고 두 번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 다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건 대학 교수가 손을 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대통령 후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국회의원 후보가 이거 하겠습니다 더 나아요. 그 감동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내놓는 그 말 속에 사람을 끌어당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함 어려서나 다 통용되는 비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까로 제가 3부 예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사실 미국 가는데 목사가 미국 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가 미국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가고 오고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난 이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가고 이렇게 있다가 올 겁니다. 그리고 쭉 썼어요. 그런데 비자 받기 10분 전쯤 돼서 그때까지는 아직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걸었대요. 수희 집사가 받았는데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나 이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어디입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주일을 4번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이분이 언제 가시려고 합니까? 갔다가 언제가 돌아오실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걸 다 묻더래. 근데 내가 써서 낸 말과 실제 물어본 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런 말 대답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강단에서 그냥 내가 일어난 진행상을 광고한 밖에 그분 몰라요. 근데 그대로 다 들었죠. 내가 한 말과 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양반이 비자를 딱 주는데 한 번만 갔다 오라는 비자가 아닙니다. 여권이 3년짜리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때나 비행기 표만 끊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내줬는데, 이것은 뭐냐? 순수하게 대답하고 말하면 문이 안 열릴 게 없어요. 하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도 열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순수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지요. 아까도 2부에도 3부에도 그런 말 했더니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에 교제하는데 제가 외모로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들었나 보지요. 외모로만 좋아서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랑 만나려면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연애할 만큼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 나를 만난다 그러면 나는 결혼할 사람만 만나야 하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봤다가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나랑 가야 할 때가 있어. 어디를 갑니까? 완행열차를 타고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고등리를 가는 겁니다. 전에서 내려가지고 먼지가 펑펑 나는데 한 5km를 다박 걸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태어난 집은 여기였었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유교 사변이 나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집이 크니까 열리 옮겼고, 지금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혼자 또 너무 큰 집이라 또 줄여서 여기 있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은 나요. 우리 어머니 보아하니 뭐 배우지도 못하셨고 난 이런 집의 아들이요. 난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붙으려면 붙고.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아. 순수하니까 그냥 통과.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이든 나라와 문제이든 이성 간의 문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북 국회의원 대표단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거 다 제껴버리고 순수하게
나오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순수함은 어디나 통용되는 비자예요. 그러나 거짓은 어디서나 천국에 가서는 파멸돼 버리고 맙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은 순수성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것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순수성에 결여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인하여 어떻게 사건으로 인하여 현직에서 물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게리 하트는 인기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의 스캔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밀려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가짜라면 세상은 그것을 알아낼 것이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기둥은 무엇일까? 순수성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먼저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맨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가르쳐 주십니다. 대접을 받길 원하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시대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두 바다는 같은 요단강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받은 물을 지중해로 흘려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유리알처럼 맑은 바다가 됩니다. 많은 생물이 기식하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하고 살고 성공의 사업을 가지고 살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더라도 나보다 남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삶은 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둥은 무엇일까요? 근면. 일이라는 기둥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있고 용기가 있고 순수성이 있고 나보다 남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면 성공은커녕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98페이지에 말합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도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지혜서인 자문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공이 되려고 원하고 있으나 자기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인생의 실패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의 다른 이름이라고 누가 그런 말합니다. 천재라는 말은 그냥 찾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에게서 천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천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 1%의 영감과 99%의 땀이 천재다 그랬습니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천재가 되는 길이다. 삶의 성공이 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에게 쏟아진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무에 시달려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친구가 찾아가서 동정 어린 말을 합니다.
당신 너무 수고하는 건 아닌가? 그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합니다. 그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닐세, 나는 이 일을 좋아하네. 나는 내가 세계 일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새벽기를 쓸고 있는 청소부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 직업, 새벽부터 나와서 먼지를 쏘이며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직업을 꼭 해야 하는가? 다른 직업으로 좀 바꿔보지 그래.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당당하게 어깨를 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분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분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이 말 한마디가 뭉클합니까? 청소부가 된 것을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빽이 없어 그렇지, 배운 게 없어 그렇지,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해도 난 취직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청소를 하고 있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계에 제일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일부분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도로 모퉁이를 매연가스를 마시면서 쓸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는 성공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집을 지는데 필요한 기둥이 뭐냐? 일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뭘까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 높고 고상한 사고는요, 지혜로운 삶의 또 하나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의도 그러하다, 그런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그 이상을 행해서 끌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생각 속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을 완성했을 때 바로 그 자신의 주름살까지 다 펴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과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향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분명히 갑니다. 성공을 생각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하게 됩니다. 행복을 생각하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속에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올바른 습관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성공의 기둥 중에 올바른 사고의 기둥을 우뚝 세워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진실을 믿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는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그랬고, 이사야서 25장 4절에 환난 중에서 보호하신다 그랬고, 시편 17편 8절은요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이웃을 믿고 사는 삶은 분명히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6가지를 다 기둥을 튼튼히 세워놨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둥이 없다면, 앞에 6가지를 다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둥은 짝수 기둥인데 하나님 나라에 세우라는 하나님 명령의 기둥은 7기둥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은 육신의 숫자입니다. 6째 동안에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마지막 7째 날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육신의 숫자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완전한 숫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성국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의 기둥, 용기의 기둥, 순수성의 기둥,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둥, 일하는 기둥, 올바른 사고의 기둥, 맨 마지막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진실로 인생을 실패 나가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집은 7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의 기둥, 용기의 기둥, 순수성의 기둥,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둥, 일하는 기둥, 올바른 사고의 기둥, 마지막에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 그 집이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늘나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집을 짓 때 6기둥만 세우지 말고 집을 질 때 7기둥을 다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집 7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성공하며 삶이 성공하며 또 가정이 성공하며 사업이 성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